구약성경 1310페이지 있는 학개에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학개에서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 다같이 함께 오늘 봉독함으로 학개에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개에서 말씀 1장 1절과 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학개에서 말씀은 성경의 전체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 학개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주제의 말씀 유인물에 있는 것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말씀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가 말씀하는 신학적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큰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입니다.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락 부분은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예언을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네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장 말씀 가운데는 보면 첫 번째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런 주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인데 너희에게 내가 이제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2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에는 네 번째 예언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진동하리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좀 이따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풀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뒷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주전 520년입니다. 520년경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536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본문의 시작이 학개서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학교에서는 시대적 배경이 여러 가지 말씀과 좀 겹치죠. 스가랴서, 그 다음에 에스라서. 학교에서는 그 말씀과 시대적 배경이 많이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데, 특별히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 그 사이에 스가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학기에서는 독특하면서도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책인지 모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공포를 하는 것이 기원전 약 538년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 것이 스룹바벨 인도하에서 이루어져서 536년경에 성전 건축이 약 돌아오고 2년 뒤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밑에 큰 글씨로 해놓은 내용을 보십시오.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좀 전에 제가 맞물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교모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던 그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4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학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서 1장 1절 보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학기서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각종 방해와 함께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짓던 성전이 그야말로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536년에 돌아와서 16년을 중단을 했으니까 지금의 시간이 520년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을 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제가 밑에 적어두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건축을 방해하는 그 방해도 있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땅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풀이 장대처럼 자라서 그야말로 짐승이 기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황폐한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을 다시 경작을 해서 농사를 바로 한다고 농사가 잘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적군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판단하기를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간이 16년이나 경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남은 과업을 너희들이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학개서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넣어뒀죠. 스가랴에 주어지는 선지자 예언은 학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의 중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계에서는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 훨씬 긴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의 그 중간 속에 스가랴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학계서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된 것이 520년에 이제 재개가 되어서 5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지음으로 516년에 완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에스라 6장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계서를 읽다 보면 날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날짜가 등장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이르노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가 뭐가 나옵니까? 이 백성이 했죠.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됩니까? 내 백성이, 암미,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네 백성이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백성이 범죄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도 멀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깝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짐승이 사는 곳으로 전락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때에, 참 묘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 했는데,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돌아가 다니고 있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때에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주하고 집을 지으며 사는 것은 옳으냐?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법궤는 창고 같은데 버려두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 말을 전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전을 짓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고 그것은 내 아들 솔로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였으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학개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시대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라. 이 말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가인아, 너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가인아, 너의 지금 상황을 네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읽어보아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희가 굳이 뭐 하려고 바빌론에서 그냥 살지? 포로로 70년이나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70년이나 살다 보니까 터전도 잡히고 제법 살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왔느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너희의 시대적 상황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가을에 거둘 때는 수확이 없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다. 옷을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저주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수확이 적고 많이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을 때, 아무리 내가 물을 마셔도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가운데 나타나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마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상황,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도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영혼의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전해줌으로 그 배에서 영원히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그는 마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너희는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왜 너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제가 유인물에다가 희한한 글을 써놨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내가지고 대형교회 지으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앞에서 2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금빛 성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계획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기에 바쁜 너희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소득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을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마치 태풍이 불어서 다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내가 바람으로 불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면서 늘 입만 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내가 예비한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먹고 사는 존재로 내가 지었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왜 이 광야의 시간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광야 시간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거쳤고 이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의 그 이슬과 같은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은총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그들에게 줘야 하는 생명의 그 산물도 그치게 되어졌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기식을 잘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명령이 뭐였죠? 너희의 눈에 보이는 푸른 전부 다 뭐가 된다? 너희의 먹을 식물이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푸른 풀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땅의 산물도 그치고 하늘의 이슬도 그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한재를 일으켰다. 재앙을 또한 일으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적인 징계, 저주를 너희에게 내가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샬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돌아서고 나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노라. 왜요?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나니까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그런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기적은 오늘 12절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학개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나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한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예를 들고 있는 밑에 말씀처럼 오병이어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맛보게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자원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때때로 보면 하나님의 정말 큰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그 성막을